14년도에 그 계기로 인해서 또 군안에서 또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도빈이라는 22사단의 임도빈이라는 한 아이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좀 말이 좀 어둔하고 또 이렇게 좀 이런 그런 경우가 좀 있었나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군대를 갔더니 군안에서 총도 주어지고 수류탄도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등병, 일병 때도 막 그 상처가 있었겠죠. 나를 좀 무시하기만 해봐 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을 건데, 병장 때 와서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구나. 내가 지금 병장인데, 여러분 그 군대에서 그 병장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등병, 일병하고도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병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후임병 아이들이 자기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무시를 했냐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딱 보면 나구나 이런 거 알 정도로 그런 거를 후임 아이들이 이제 막 그린 거죠.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난 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 수류탄을 내 몸 안에 던지고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아이들이 쭉 나왔을 때 그 바깥에서 이제 기관총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총, K2 소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난사를 한 거죠. 그러고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상자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아이는, 임도빈 아이는 이제 국가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형에 처해졌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마음에 딱 상처가 딱 됐던 게 뭐냐면, 왜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나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왜 나를 무시해? 라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가장 그 흔한 그 무시라는 단어가 상처와 함께 버물려져서 이렇게 왔던 거 알겠어요? 여러분 22사단이면 가까운 데예요. 여기 강원도 이쪽이니까 여러분 잘 아셨을 거예요.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어떻게 수류탄이 있다고 해서 수류탄 던져가지고 그 터져서 나오는 아이들을 그 입구에서 난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군안의 법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법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니까, 그죠?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 지금 군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보이스카웃인지 이게 후임도 없고 선배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 참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요즘에는 동반 입대도 가능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등병끼리 잠자고, 일병은 일병끼리 잠자고, 상병은 상병끼리 잠자고, 병장은 병장끼리 잠자고. 법을 그렇게 바뀌었어요. 괴롭히지 말라고. 병장이 이등병 괴롭히지 말고, 이등병 너네들 시달리지 말고 편안하게 군생활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바뀌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무리 저렇게 해봐라. 저게 다른 문제인데 그게 된다고 그렇게 되겠나? 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임도빈 청년이 딱 하나 나를 무시해 라는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기도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품을 해주겠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정말 완전히 망한 사람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완전히 성공한 사람도 여기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여러분 노숙자가 오면 여러분 다 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랬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인가 2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이런 데서 오는 데서 오는 여러분 그런 상처와 운명과 과거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은혜 받으면 다 되는데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은혜를 내가 딱 이렇게 마음의 확증 또 믿음의 그 은혜들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딱 이렇게 임하면은 되는 건데 이게 쉽게 가시지가 않는 거죠. 권사님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참 쉽게 그게 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정말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큼 크냐면 이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넘어서는 은혜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천사랑 만사랑의 얘기를 내가 다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더 귀하다. 내가 심지어 왕이지만 예배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못 듣는다 하더라도 저 문지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그것이 내게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요 굉장히 정신전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단 손자가 툭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진 순간 거기에 탁 자기 자신을 무릎을 탁 꿇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줄 그건 성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을 수 있는 믿음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귀가 얇은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 얘기 듣기도 해보고 저 사람 듣기도 해보고 그런데 로마서의 4장인가 5장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대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 있죠. 사람은 다 거짓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시편의 84편 저는 항상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야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기에게 들려졌기를 원했으면 내가 만군데 천군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문제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더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내가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군데 만군데 가보면서 재미있던가요? 저는 어떠세요? 천사람 만사람 얘기를 들으면 더 헷갈린다니까요. 사실은 더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해 주세요. 그것이 내게 더 선명하게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내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선명하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이여, 너의 천군이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 너의 천군이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시편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게 그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말씀과 뜻을 이룰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나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못을 박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실패한 나 그리고 영적 문제가 많은 나 이게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요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실패한 내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시나요? 내가 살아 계신가요? 내가 살아있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경험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냐? 그 더욱 깊숙하게 보면 실패한 나. 영적인 문제로 살아가는 나.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도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도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나가 딱 이렇게 있다. 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닥과 한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난 포기합니다. 난 포기하고 싶어요. 내 생명 하나님 거둬가세요.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리야 알잖아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못해, 나 죽겠습니다 그냥. 일어나, 나 필요 없습니다. 나 죽을래요 그냥. 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육신적으로 약하니까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떡과 물을 다 갖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순간부터요 그거는요 계속해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는 그 시작과 원인을 모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만날 때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 잘만 삽니다. 하는 사람들 보기도 합니다. 그 제가 속으로 철을 좀 덜 들어야겠네. 철 들어야겠네. 이렇게 하면 돼요. 속으로. 왜냐? 성공인가요, 이게? 저는 도리어 제가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도저히 제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게 저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라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가운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잘했다? 잘할 수도 있겠죠. 성공했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나가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르지 못한 그 시작과 결과가 온 나에게 거기서부터 시작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실패. 한 번은 제가 어떤 집을 갔더니 이분은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었어요. 이거 했는데 안 되고 저거 했는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래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가정적으로도 너무나 피해되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니라 돈 벌어야 된다. 이분은 딱 경제에 딱 잡혔어. 일단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난 성공해야 돼.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딱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아니라 될까 4번 또 했는데 그것도 조금 잘 되다가 망해버렸어요. 제가 한번 이거 2번째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말하기 좀 애매하고 이분도 저한테 말하기. 그래서 만남을 이렇게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생각이 좀 아쉽다. 조금만 기다리지. 이분은 내 성공,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에 딱 있더라고.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난 가족들을 양육해야 돼. 이런 거에 딱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나라는 것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실패한 나가 어디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나 살아있어.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언젠가는 이 복권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실패한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시작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네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시작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너 이게 잘해봐. 한번 열심히 해봐봐. 너 노력해봐. 여러분 미국에서 큰 너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큰 어마어마한 큽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 안에 큰 거인을 발견해봐. 이거를 말했던 그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가 너는 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실패한 나를 세상은 뭐 그렇다 쳐도 실패한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영적인 문제를 막 이상한 거 하고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돈을 훔치고 뭔가 총을 가지고 이것도 죄의 결과고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것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죄가요 여러분 마음을 다 가르기 때문에. 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모르게 한다. 그거를 죄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빌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떠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시달린다. 더 시달리게 만들어요. 약하다고 돌아가자면 약하니까 더 시달려요. 요 존재가 도둑이요 이길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름들이 나왔다니까요. 이쪽 저쪽에서 막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라고. 이쪽에서는 남녀고랭교가, 저쪽에서는 누가. 봤더니만 자기 체험했다는 거,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 통일교는 뭔지 아세요? 통일교? 내가 저 부처도, 저 석가도, 예수도 내가 통일했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석가가, 저 공자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예요. 문성경이가.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로 오는 결과가 여러분 수만 가지 수십 가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문제로 오게 되죠. 이 원인으로 인한 결과는 계속해서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몫을 박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십자가 나서 뭐를 박았는데 나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 전화를 받더니 그 말씀 전하는 곳에서 집사님은 뭐에 집중하세요?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더 쉽게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혼자 계실 때. 그게 나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예요. 그게. 혼자 있을 때 어떤 거에 집중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다들 집중을 합니다. 다들 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했던 나는 돈 벌어야 돼. 내가 돈 버는 거라면 뭐든 다 해볼 거야.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로 집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자녀가 아프니까. 저는 지금 있어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아이한테 지금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돼. 아이한테 집중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문제에 집중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다가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아이들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보면은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늘 신경이 쓸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아이가 너무 아파서 얘가 나중에 온전하게 공부를 할까? 얘가 온전하게 공부를 해서 진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늘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 사람들 다 집중합니다. 다. 근데 어디에 집중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 집중을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있다니까요.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자녀 놓고 자녀를 놓고 자녀 문제가 있는데 너 그걸로 얻어진 게 뭐야? 불안하다. 불안이다. 어떻게 하지?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이는 아프지. 계속 아이는 지금 막 시달리고 있지. 하니까 아이가 불안하다는 거다. 여러분 경제, 돈 여기에 집중해 보시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여러분 탁탁탁탁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집중이 여러분 요즘에는요 집중도 집중이지만 지금 사람들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집중을 내가 잘 봤더니 저희 아이들 첫째 아들 승진을 보니까 맨날 그 핸드폰 끼고 있어 이렇게 집에 오면 밥을 먹으면서도 야 너 그거 계속 유튜브 보면서 밥 먹으면 뚱뚱해져 너 여러분 그 나와 있잖아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밥을 먹으면 내가 지금 배가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를 정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TV를 보면서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비만이 많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에는요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서 1시간 뭐 30분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없어요. 뭘 하냐면 쇼스로 만드는 거예요. 10초에서 15초. 10초에서 15초로 숏을 만들거든요. 그 숏컷을 만드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막 푹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달아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10초짜리를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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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런 거를 연달아서 막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청소년 아이들이 그 결과가 뭐가 하냐면 집중이 제대로 안 된다. 우리 안에 그 뇌에 있는 도파민이 계속해서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10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10분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앉아서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10초를 가지고 10초 집중하던 애들이 상대방과 이렇게 20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한다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요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에 푹 빠져야 돼요. 어느 정도냐?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어른들 느리잖아요. 근데 말이야 하는데 그 10초잖아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야 근데 말이지 그런데 내가 말해야 될지 말이고 이렇게 하니까 10초 지나가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안 들어. 왜? 뒤통만 보면 10초짜리 쫙 나오는데 시작부터 결과까지 쫙 나오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집중 거기에는 집중하지만 사람들과 대화하고 말할 때는 집중이 안 된다. 여러분 어른들은 집중되나요? 어른들은 문제에 딱 집중합니다. 사건에 집중합니다. 사람에 딱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는 그 불안함 그리고 난처함 그런 것들이요 지금 어른들에게 지금 청소년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집중이 안 되는 시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뭘 집중하는지 나는 뭘 집중하는지를 여러분 점검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뭘 집중하지?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 말을 청종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집중했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중하는 게 다 따로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했던 모세의 집중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경제 때문에 힘듭니다. 내 보고를 열어줄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내 길을 내가 인도해줄게.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침범할지 모른다.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에 다 집중했다. 문제가 왔다. 창세기 13장 8절에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만큼 아브라함이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실패한 나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너를 그렇게 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해 나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도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관심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내 보고를 열어 그렇게 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보고를 열어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도 복을 받고 너의 의자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대. 아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집중하는 너에게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잘 안 되는 사람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면 10분만 해보시라니까요. 10분만 해보시죠. 아멘. 10분만 나는 기도에 집중이 되나 하고 여러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보면 됩니다. 그만 아실 거예요. 나는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난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10분 그 기도의 시간이 집중이 되세요? 되시나요? 정말 도저히 안 됐다 싶으면은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라는 게 나가셔서 그 속에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앉아서 기도 못하면은 그냥 나가서 기도해도 괜찮아. 저기 사람들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장애우면 어떡해요? 그럼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가서. 여러분 10분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그 뒤에 어떻게 벌어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 말을 청중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마. 아멘. 그리고 저 가나안을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가서 잘했나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보니까 못했어요. 청중은커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도 여러분 가나안에 딱 갔는데 어떻게 했냐? 일단 먹고 사는 부분들 자체가 다 바뀌어지니까 이 사람들 여기 혹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자기네들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해. 알겠어 줄게. 이런 수준이었다가 자기네들 농사 짓고 자기네 밥 갈고 이것저것 쌓아두고 창고에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걸 딱 보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샥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현실 앞에 딱 봤을 때 막 흔들려버립니다.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현실 앞에 딱 갔을 때 그 먹고 사는 문제,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갔을 때는 완전히 흔들려버립니다. 사단도 그거를 알아요. 사단도 그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만들어 볼래?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재치있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사단에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좌우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쪽 저쪽 흔들릴 때가 많고요.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집중이 안 돼서 나가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가 지켜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류, 절제, 오래 참음.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오래 참음과 절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성령의 열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와 오래 참음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성령의 열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오래 참음에 축복을 드려야겠다. 안 된다고 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오래 참음의 마음들을 하나님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10분 기도 속에 들어가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예수 아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이죠.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집중 속에, 언약의 집중 속에, 복음의 집중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축복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